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 또 더 넓게는 사회, 국가, 이러한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리더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에는 가장, 또 사회인 지도자, 국가인 통치자 등등,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화목이 혹은 또 사회의 안정이, 국가의 안위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구역이든지 기관이든지 혹은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봐도 리더는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지도자, 이 통치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할 경우에 가족들이나 혹은 해당 공동체원들 혹은 백성들이 압제와 폭정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을 왕왕 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백성이 인간다운 삶,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왕을 요청한 데에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속내가 있었고 결국 이 세워진 왕에 의해서 더 큰 화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것이 벌어질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체계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통치기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할 그 모든 의무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나 혹은 사사들을 세워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 또 특별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고 그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장 마지막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해주신 그 결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꽤 오랜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안정도 있었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그의 통치력도 그의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펴보니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름 정말 좋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름값조차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아버지 엘리는 그리고 또 그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아버지의 명예와 그간의 리더십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의롭지도 못했고 공의롭지도 못했어요. 뇌물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닌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했어요. 비리를 저질렀고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사의 그 권위와 권력을 자기들의 탐욕에 사용했던 거죠. 어느 시대에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에 눈 멀면, 그렇게 부정을 행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실 이 말부터 사무엘은 빈정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함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촉발제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새로운 지도자, 그러나 왕으로 이제는 세워주십시오. 임기응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는 그런 사사 말고, 그런 선지자 말고, 이제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고 누가 봐도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말이에요. 그는 결국 그 불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사무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깊은 숨은 의도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요구하는 말 안에 답이 들어있었어요.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문장인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이 이스라엘과 장로들의 숨은 의도였어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주변을 살펴보면 애굽이나 모압, 암몬, 에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쳐들어왔던 블레셋도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부패한 사사를 끄집어내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열방 나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 저들에게는 왕이 있는 이 왕정 체계가 있어서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을 써서 좀 바꾸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는 세상 것과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때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분리,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참된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들을 소망하면서 살게 돼버린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부러워했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을 때 아니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난 너 몰라, 내가 널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래 나도 널 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 간의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바로 앞장 7장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그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바로 그 백성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림이 그냥 지금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때부터 이미 나는 버림받고 있었다. 이방신들이 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황금 송아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아세라가, 아스다롯이, 바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물론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압제와 폭력 아래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또한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혹은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이 없어서 문제된 적이 정말 있었던가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때에도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40년의 그 기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필요할 때 사사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 또 모세 혹은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생각에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세워진 것 같은 그 사사가 있었다고, 선지자들이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무사히 광야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막강한 가나안 군대들을 다 무찔렀어요. 왕이 아니어도 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내셨던 거예요. 부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이 부수셨고, 이길 수 없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싸워서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없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그들 땅에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와 달리 평등이 있었고 압제가 없었고 오히려 자유가 있었고 영원한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나라를 부러워했고,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인간을 왕으로 삼고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워보겠다. 그래서 다른 주변 나라들과 같이 되어보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5절에 있었던 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이 말은 20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말인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재산과 그리고 목숨을 보호받고 보장받는 데에 왕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뜻을 넘어서서 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앞장서 싸우셨죠?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셨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군대 장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앞서는 군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들 못지않게 어떤 막강한 민족,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는 이 사실을 과시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벌어진 이 부정과 부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중앙 왕권 이 체제를 세우겠다 하는 이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왕의 모습에서 그의 품위가 자신들의 품위요, 그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라고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왕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품위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정부도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백성을 위하는 그런 왕, 그런 이 통치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없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유익을 도모할 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통치자들, 그들의 배를 불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러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며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신 적 있으시던가요? 이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모양만,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추앙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를 인도한다, 보호한다고 믿고 싶은 이 생각이 강했던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받아낸 응답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경고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데 대신 왕이 너희에게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들을 미리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에 있어요. 10절부터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너희 아들들이 그 병거 앞서서 달릴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의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라.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고 나니 온통 왕에게 유익되는 일밖에 없어요. 왕으로 세운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릴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이러한 내용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운 그 현실이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래서 나라가 깨져버리고 마는, 황폐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이유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북쪽 왕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의 폭정과 압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공포였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미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고통당할 그때에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저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결과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 이야기, 이것은 지나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이 땅의 진정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행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들도 쫓겨나갔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그 왕이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왕으로 오셨고 왕 되심을 분명한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힘 있는 왕, 정치력 있는 왕, 자신들의 위에 군림하는 왕, 무언가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겸손으로, 낮아지심으로, 희생으로 왕의 권위를 정말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섬기는 왕이, 희생하는 왕이, 낮아지는 왕이 낯설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이 필요했고 로마를 깨부술 왕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매맞는 왕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포스터를 봤어요? 마음에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인치유사역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모든 상처들,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회가 필요하고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목사인 사람에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그러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문제라 하더라도, 상처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그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배격해야 돼요. 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지킬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식 또는 연구, 경험, 철학,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의 이 내면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질문에도, 또 어떤 문제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 그렇죠. 또 사건과 사고가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죠. 가장 친하다고 하는 가족들 안에서의 이러한 문제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아닌 거 아시면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그리고 또 참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꽤 큰 교회 유명한 분이셔요.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여튼 돕는 사람들도 많았고, 서울대 간호과장 하여튼 이래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치유되기 힘든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정말 은혜다, 은혜다, 다 은혜다, 은혜다. 그 목사님도 자기 와이프가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신대. 그래서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다 좋았는데, 그냥 은혜면 충분한데, 돈 없어도 된대. 아니, 설령 돈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들, 그것이 우리에겐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성공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될 만큼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그냥 사춘기 지나고 자기들이 살만한 때 되면 벌써 헤어지는 연습하지 않아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버리는 일들 연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었던,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재물들,
단 정말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던가요? 죽음의 그 길에? 가졌던 명예가 따라가나요? 권력이 따라가요? 건강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실들을 왜 우리가 알면서도 더 그럴싸해 보이는, 내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왕을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바라는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밀쳐내고 내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 몇몇 소수를 빼고는 자신들은 부패하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을 따름이에요. 다윗 왕의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 왕도 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봤는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그때가 부패와 몰락으로 가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또 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은 채 다 무너져 내리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랑민의 삶을 살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을 버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는 돈인지 권력인지 성공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왕, 어떤 대통령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끝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천상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곳에서도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그러나 그 왕의 이 권위와 그리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신 채 오히려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왕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또 복을 받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